같이 한번 먼저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창립 42주년 기념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되 우리의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을 주님이 이 땅에 누리고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동시에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겸허하고 겸손한 자리에 두게 하여 주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과 자손들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옵소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으로 나에게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2장을 드린 후에 오성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을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와 하늘빛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12주년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저희 하늘교회가 이제 창립 42주년이 되었습니다. 42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역사해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원로 목사님과 여러 집단이 또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또 간절히 원하기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빛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되니 또한 이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날로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이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충분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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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겨울철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올겨울에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내면도 영혼도 심령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광명에 있는 신도시에 큰 상가에 구석에 자그마하게 임대를 해서 우리 주방 옆방에 밥 먹는 방 그만한 걸 임대해서 의자를 두 줄로 놓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개척 예배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 목사님이 부교역자 때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들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뭐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일찍 도착해서 이제 준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소가
아주 좁고 작고 볼품 없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에 천국과 구원의 문이 열려 있구나. 아멘. 비록 큰 상가에 찬란한 구석에 한 칸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83년도에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저기 성내 2동 462-37번지 최경환씨 건물 2층 38평 건물을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저 번지를 쳐드리니까 저희가 어디냐면 강동주택보기 옆에 골프연습 보기 옆에 여기 있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저기 사모님 건강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격려의 박수 한번. 저기에서 이제 예전하는 사람들 잘 안 오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거는 힘들겠어요. 사람 없지, 물질 없지.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더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기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 구원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42년이 지나가는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과했냐.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은 성서제일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강동교회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또 그 후에 하늘들교회로 개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하면은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장소가 어디냐, 교회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복음과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그전까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3절 곧 계시로 바울에게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따 세배 끝나고 사진 좀 찍어야 돼. 틀이 반짝반짝반짝. 예, 틀이 공소시효가 한 달에 한 달. 아니, 교회는 12월 지나면 뭐 1월 되면 틀이 다 철거하는데 백화점 아파트 단지는 몇 달을 갖다 틀이를 켜는 거예요. 성탄절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일이고
그 주간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비밀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탄생하신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구촌의 기원전과 기원물을 나누는 그 유일한 하나의 기점입니다. 성탄절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예전에 교회 안 다니고 야 나는 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탄절날 교회 안 가는 거 처음 봤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니까. 하에 지금 이번 성탄절날 교회 안 오실 분 하에 지금 손들어. 저희 창립 기념 떡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욕해요. 말은 안 하는데 성탄절에 교회도 안 가고 저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등장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탄 마귀들이 신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을 박으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을 시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교회. 아멘. 9절과 10절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요게 예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이 예수의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또 드러나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광명의 수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그 교회. 성내 이동의 최경환 씨 2층에서 시작이 되었던 성서 제일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정체로 탄생을 한 것이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참. 자, 이 교회도 비밀을 가지고 오늘 비밀의 시기죠.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아멘.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요약을 다음 화면을 보면은 요약을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오늘 지금 본 말씀이야. 하나님의 비밀 서로가 계시로 하나님 계시로 주어서 이야 하나님이 비밀이 그 비밀이 뭐냐?
주님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과 구원과 복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은 진짜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제가 색깔을 지금 3개만 딱 칠해놨는데 색깔을 칠하면 전부 다 칠해요. 아주 진리의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성경. 첫 번째,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부 교회의 일꾼이에요.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된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전에 고린도전서 4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냐면 배 갑판 속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그 배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화 하나가 딱 떠올라. 무슨 영화가 떠오릅니까? 배. 거기 보면 그 군함 옛날 그 목사님 해본 군함 전쟁을 할 때 엔진이 없잖아요. 사람이 저어서 지금 전투를 해요. 그걸 이제 물속 갑판 아래에서 두 줄로 이 노예들을 발목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발목을 채워서 두 줄로 앉아가지고 양쪽에서 노를 젓는. 그래서 빨리 가야 하는지 늦게 가야 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노를 젓는 노예들은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봅니까? 위에서 보고 북을 쳐서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 붕 하면 북소리에 맞춰서 하다가 빨리 갈 때는 퉁퉁퉁퉁퉁 노를 좌회전 하면 왼쪽만 오른쪽만 그래서 일꾼은 뭐냐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북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노를 정하는 사람. 아멘. 자기만 그걸 정하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박의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엔진은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야지 프로펠러가 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목포 쪽에 무슨 섬에 배가 하나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 섬 앞에서 이렇게 면칭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 항해사가 핸드폰 하고 있다가 방향을 안 바꾸고 섬 위로 내가 올라가.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꿀 때 부두에 접안을 할 때 위에 있는 선장님이 속도를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호가 기관사들이 다 이제 내려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신호가 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 15km 밑에서 15km를 맞춰 RPM 맞춰. 그러다 땡땡땡땡땡땡땡 하면 5km를 스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스톱하면 스톱을 딱 시켜야지. 그러다 스톱을 했는데도 배를 이렇게 밀려서 가면은 후진하면은 프로펠러를 반대로 스톱으로 반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부두로 얼만큼 왔는지 이런 걸 못 봐.
그래서 저보고 제가 실습 나가니까 야 실습생 거의 다 붙였는지 다 보고 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거의 와 갑니다. 여러분 일꾼은 영원한 하늘 캡틴 선장님의 오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한 사람도 없이 우리는 다 교회의 일꾼인데 뭘 하는 일꾼이냐.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빨간색 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이방인, 지금 우리로 말하는 불신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들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주변에 이 전도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일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지들, 사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친지, 그리고 가까이에 살고 있는 옆집, 앞집, 이웃들, 늘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동료, 늘 같이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전도를 한다.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켜요. 왜? 그 비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나 업무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거래처 사람들, 이런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1차적으로 접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었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 직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 집사라는 그 직분을 주셨고, 전부 하나님 교회에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부노라. 아멘.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이제 서리 집사 명단을, 이번에 서리 집사들 다 일어나서 2026년 1년 동안 봉사할 서리 집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으로 세운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룬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루다. 플레로, 이룬다. 플레로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로 이룬다는 것을 전달한다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서 제1교회 또 감동교회 하늘뜻교회 이전하면은 다음 세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 역사에 지나간 42년 동안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해왔고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남은 역사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이 이런 구레로는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완성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완성시켜 나간다. 아멘. 요즘에 우리 새벽에 지금 이제 골로새서 2장 하고 저는 잘 모르잖아요. 설명 안 하면 알겠습니다. 새벽에 골로새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여기 지방을 좀 다녀오고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성경 이렇게 낙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국회 성경 가지고 KT에서 골로새서를 또 너무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아멘. 이 한 절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벽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초청 행사를 전도 초청 행사를 한 게 지난 가을 추수감사절인데 보통에는 또 다른 양육설교들 지금 우리 주일에는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 열매는 양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내용인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초대하기 위하여 전도 설교를 하고 또 그날 오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뭔가 그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잠시 좀 이렇게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본질로 들어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달하고 전하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년도에는 설교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바빠져요. 그렇죠? 주중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눈치를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번 주에 가자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번 주에 가자 할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시간을 약속해야 되고 주일 되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 차편이 어려우면은 차를 가지고 와서 모셔와야 되고 자리를 나만 앞에가 앉을 수 없어요. 이 사람 지금 보면은 이분하고 같이 내가 어디 앉을 것인가 자리를 찾아야 되고 주보를 제대로 챙겨오는지 주보를 챙겨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찾을 수 있는지 찬송을 그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내려갈 때 모시고 가서 식사 같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눈치도 보고 끝난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 했느냐 피드백도 해야 하고 마지막 예언까지.
엄청 할 일이 많아지고 나머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10시 50분까지 주무시다가 수도 못하고 80분 지나서 이제 성경 찾는 것도 책임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맞아요. 신촌 성결교회에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예배당 치렀어. 저 교회가 1955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올해가 이제 창립 70주년. 21년에 교회가 공동회에서 결연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올 1월달에 이제 완공을 했는데 저 정도면 한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신촌입니다. 신촌. 한 1,000억은 땅만 해도 1,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땅만 해도 1,000억 저 예배당을 이제 신촌 성결교회가 지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서 지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뭐 거의 돈 없어요. 교회가 다 돈을 쓰지. 그러면 저걸 지을 때 그 성도님들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저렇게 70주년의 기념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로 헌금을 했겠죠. 대부분 다 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몇 번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교회 3대 어려움. 담임 목사가 바뀔 때, 그다음에 교회를 이전하거나 지을 때, 그다음에 임직식을 하게 될 때, 그게 교회의 3대 어려움. 저 70주년 기념 예배를 그런데 올해 짓고 난 후기를 보니까 저걸 2021년에 결의를 하고 이제 올해 착공을 하기까지 4년 정도, 그 4년 동안 성도님들이 더 많이 전도해서 사람의 구원받을 영혼이 더 그 기사를 제가 올해 연주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의 기억이라서 제가 사진도 가져오고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있던 토바 빌딩 그 옆에 있던 동안교회는 동안교회 건축하고 담임 목사님이 천국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천국이 아니고 몸에 중풍을 맞았어요. 교회 짓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은퇴하셨어요.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다른 의견이 많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올 그 타임인데, 거기 곧 사내는데 그 타임,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하는 그 타임인데, 전도가 더 이루어져서 교회가 영혼을 더 구원하는 아멘. 이게 교회야. 우리는 지금 교회 이전을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오늘 또 저거 저기 가에 사실 교회라고 이전을 대기하고, 이전을 대기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멘. 이전 대기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완성합니다. 아멘. 2026년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야, 이거 연말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다가 이 우리 주보 배너들이 있어요. 주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나와요. 보니까 주보 모델이 바뀌었어요. 주보 모델이. 주보 모델이 바뀌었는데 새로 이제 오늘 완성이 돼서 2026년은 무슨 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해. 골로새서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다 교회의 일꾼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하도록 합니다. 내년도 1년 동안 표를 이제 현수막이 바뀝니다. 신년에 바뀌면 그 현수막을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쉼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남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한 장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42년 동안에도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의 시간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어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5번을 보시면은 12월 은혜의 달에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과 창립기념일로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예배가 있고 12월 25일과 1월 1일 목요일에는 성탄절과 신년 감사 예배가 있으며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주 원래는 창립기념일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절기가 좀 모여 있어서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12월 마지막 주간으로 부탁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농절기 관리가 나왔는데 냉난방기 2층에 방송실, 본당, 1층에 있는 동풍기, 1층에 보일러, 지화 오픈기까지 예배 마치고 잘 꺼야 돼요. 이거 안 끄면 주중에 못 보면 일주일 내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수도는 우리가 교회가 이게 바깥으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모처럼 되어서 가다 하면은 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만 교회 오는 분들은 뭐 별로 이제 주일에 계속 수도를 쓰니까 얼새가 없잖아요. 주중에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나 수요 예배 나오는 분이나 아니면 식사 준비하는 분이나 주중에 교회를 쓰는 분은 냉온수 한 방울 물을 맞으면 반드시 저걸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밤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2도 3도 돼서 확 달라져요. 어려워요. 화장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 수도꼭지 앞에 보면 온수하고 이렇게 저기 동그란 게 꼭지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 수도꼭지는 전부 꼭지 방향이 똑같아. 이게 꼭지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온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냉수예요. 그래서 저 냉온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틀어놔야지 그 라인이 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 온수만 틀어놓으면 어디가 얼을까요? 냉수가 얼지요. 작년에 우리가 이 남자 화장실을 한번 얼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 화장실이 왜 얼었냐면은 여자 화장실도 온수를 틀고 남자 화장실도 온수를 틀고 났어요. 그래서 냉수 라인이 남자 여자 다 얼어요. 냉수 라인이 얼면은 화장실 변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수 써는 데는 온수, 냉수 써는 데는 냉수. 저거 꼭 기억해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 마지막 가면서 수도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수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밤에 영하 많이 올라갔으면 수도 얼었어요. 제가 그날은 다행히 많이 안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또 조절을 했는데 저렇게 해서 얼지 않게 얼어서 오래된 오래된 관이 파손이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꼭 수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화장실의 히터는 추워지면 틀어놓고 문을 잠깁니다. 주방 히터를 쓰시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걸 만지는 사람이 안 하면 누군가가 하면서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오늘 점심 식사는 김지훈 집사님 생일 기념 감사하여 식사를 참조했고 우리 최선성 원사님께서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하여 떡을 찬주했습니다. 이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 마지막 찬송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부르고 헌금으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한 끼 식사를 공개하고 또 창립 기념을 맞아서 떡을 찬조한 그 성기도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주님의 품에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통로는 또한 내려오는 통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기도과 능력으로 가정가정마다 손길마다 인생마다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기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또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지나온 발자취처럼 다가오는 나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